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11월 26일이네요. 오늘도 11월의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연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의 얼마 만에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제가 10월 말에 하고 특세 기간에 또 좀 쉬었다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10월 말에 마지막하고 오늘 11월 말에 하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금 한 달 만에 이 사사기 연구로 돌아왔는데 혹시 감이 떨어진 건 아닐까? 하기야 뭐 가을에는 감이 떨어지죠, 그죠? 가을에는 감이 뚝뚝 잘 떨어지는데, 그런데 사사기에 대한 감이 떨어지면은 안 되니까 우리가 좀 감을 좀 다시 한번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몇 번째냐면 75번째입니다. 75번째. 75살 되신 분 있나요? 75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9장 22절로 26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은 똑같이 지난번 마지막 했던 것과 똑같은 기브아의 현실, 오늘 두 번째 기브아의 현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19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죠? 이제 19장도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 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 우리가 사사기 19장을 보게 되면 이 사사기 19장에 누가 나오냐면 레위 사람이 나와요. 그 전에는 레위 청년도 나왔었죠, 그죠?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했던 레위 청년 이야기도 있었지만 여기는 레위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대요. 첩을 맞이했는데 근데 이 첩이 행음함으로 인하여 남편을 떠나고 또 친정으로 돌아가서 넉 달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는 같이 안 살겠다, 끝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또 자기도 싫고 그래서 떠난 이 첩, 이제 넉 달 동안 이제 공백 기간에 있었는데 그런 중에도 이 첩을 찾아갑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이 첩을 찾아가게 되고 아주 다정한 말로 그에게 설득을 하여서 그래서 이 첩을 다시금 이제 자기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첩을 데리고 오는 그 과정 속에 이 레위 사람의 장인이죠, 장인. 바로 이 첩의 아버지, 이 장인이 자꾸 이 레위 사람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또 붙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또 가려고 하는데 또 붙잡고 그래서 또 지나고 그러다가 이제 닷새가 되었어요. 다섯째 날에 이제 또 가려고 하는데 또 붙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준비하고 가려고 했다가 또 장인이 또 붙잡고 같이 먹고 가라고 이래가지고 또 같이 먹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지나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여기서 유숙하고 또 내일 가라 그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늦지막하게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떠나는 거죠. 그 오후 시간에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에게 있어서의 약점이 뭐냐면 결단력이 부족한 거예요. 결단해야 될 때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에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그가 멀리 못 가는 거죠. 가다가 보니까 여부수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해가 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부수는 지금의 예루살렘이지만 그 당시 여부수는 바로 이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죠. 바로 이 여부수 족속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은 해가 지려고 하는데 이 종은 여기서 유숙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이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그 마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우리는 우리 동족에게로 가야 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더
간 거죠. 어디까지 간 거예요? 기브아까지 간 거예요. 그 기브아까지 갔더니 그때 이제 해가 진짜 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이제 큰 길에 앉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브아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부스보다는 훨씬 더 안전할 거고, 훨씬 더 자기를 환대해 줄 거고, 그렇게 유익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땠어요? 같은 동족의 이 베냐민 지파,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의 현실은 어때요? 오늘 주제가 기브아의 현실인데 이 기브아의 현실은 아주 냉담했다는 거예요. 아주 차가웠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 일행이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어요.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 거는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앉아 있다는 건 나그네가 앉아 있다. 이 사람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집으로 영접해야 돼요. 이게 바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풍습이기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거죠. 근데 아무리 넓은 거리에 앉아 있지만 아무도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브아의 현실이에요. 아주 차가운 냉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사사기의 끝절이거든요. 이 사사기의 끝절이 이 사사기 전체를 대변해주고 있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모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이건 옳은 길을 가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사사기 19장인데, 오늘 이 사사기 19장, 이 19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사사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혼돈,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이스라엘 공동체의 붕괴, 아주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요, 지금 이방인들의 지역이 아니라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동족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의 성읍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그는 그냥 여부스 땅에, 여부스 족속들이 있는 그 여부스 땅에 머물렀으면 혹시 좀 더 안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을 지나왔거든요. 같은 동족, 같은 민족에 있는 동네로 오려고 해서 그래서 좀 더 무리해서 왔거든요. 그 기브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냐민 족속을 만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기브아 성읍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안심될 만하죠. 괜찮은 거죠. 그 여기서는 환대도 받겠다. 그래도 여기서는 그래도 뭔가 도움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요,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냉대와 차가움이 있었다는 거죠. 손님을 접대하고 나그네를 보호하고 영접하고 접대하던 이 아름다운 풍습이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냉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그때에 한 노인이 이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 노인이 영접해요. 오늘 주보에 네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네 문제 중에서 제가 한 문제는 깎아드리고 세 문제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문제만 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요,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기브아 사람들, 바로 이 기브아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동족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이 뭔지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제 그 노인이 자기 집으로 영접했잖아요. 그 레위 사람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겠죠. 여기에는 레위 사람이 있고 그 첩이 있고 또 레위 사람이 종이 있고 이렇게 그 일행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 집에 초대가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대접을 받고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기부와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어떻게 했어요? 에워쌌어요. 문을 두들기며 그 집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하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뭐 하리라? 관계하리라. 끌어내! 그와 관계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9장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뭐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나요? 롯이 떠오르죠. 창세기. 참 묘하게도요, 지금 사사기 몇 장이에요? 19장. 근데 롯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이에요. 참 묘해요. 창세기 19장에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여기 사사기 19장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5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9장 5절. 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어요. 소돔성이 좋아 보여가지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 내가 좌하면 나는 우,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택하라 그래서 소돔성을 선택해서 거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소돔성이 워낙 뭐 했다고요? 타락했어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정말 이 죄가 관영한 뒤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이제 그 동네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롯이 와, 손님이다, 나그네다 그래가지고 천사인지 모르고 그냥 달려갔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잘 대접해 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발을 씻고 거기서 먹을 거 잘 준비해 드릴게요. 천사들이 안 오겠다는 거를 그냥 억지로 데리고 왔어요. 자기 집에 영접하여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잘 했죠. 먹을 거 다 대접해서. 근데 바로 그때에 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부르고 뭐라 그랬어요?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뭐 하리라? 상관하리라. 오늘 기부할 사람들은요,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부하는 제2의 소돔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끌어내라 그래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그를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할 거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할 거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거는 호모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죄악에 빠지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즘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사회의 문제가 동성애 문제거든요.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의료보험에서는요, 남성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거를 이렇게 뭔가 가족, 부부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어요. 참 묘한 나라라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이제는 합법적인 남성 부부가 생기고 합법적인 여성 부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 좋아요. 인권 좋지요. 근데 인권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동성애를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 심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뭘로?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부와 성읍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어떻게 심판하셔요? 전쟁으로 심판하셔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레위 사람을 영접한 노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23절입니다. 자, 이제 노인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노인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집주인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기브아 사람들은요, 노인의 집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집주인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바로 이 기브아 성읍, 즉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죠, 자기 동족이죠, 그들을 뭐하고 있다? 설득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득했어요? 그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뭐라 그랬다고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내 형제들이에요. 같은 동족이거든요. 우리가 같은 동족인데 우리가 이러면 안 돼. 우리가 같은 동족인데 우리가 이런 악행을 범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서요, 이 소돔성 사람들은요 같은 동족은 아니에요. 롯은 굴러온 돌이에요. 소돔성 사람들은 박힌 돌이었죠.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은요, 이방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롯에 대해서 행하는 거는 뭐 어떻게 행할 수도 있었겠지 모르겠어요. 왜? 민족이 다르니까, 동족이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동족이에요. 베냐민 집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은요,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그 동족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들은 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아의 현실은 뭐예요? 오늘 주제가 기브아의 현실인데 오늘 이 기브아의 현실은 소돔의 현실보다 더 악한 거예요. 이방인이 그런다면야,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악행을 같은 동족이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아의 현실은 소돔의 현실보다 더욱 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노인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본 윤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만약에 해쳤다,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이 무슨 해를 당하였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노인의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너희가 해치면,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너희가 다치게 하면 그 죄는 나와 우리 마을 전체의 책임이 된다.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소돔성에서도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9장 7절을 볼게요. 자, 소돔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도 소돔성 사람들에게 나가서 설득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실은 그들은 형제도 아니에요. 근데 형제들아, 친근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악을 행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롯이 호소를 하고 있었죠. 왜 그래요? 롯도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손님, 천사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과 같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망령된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망령된 일 할 때 이것은요 성적 타락이에요. 망령된 일 할 때 이건 뭐냐? 이건 폭력이에요. 망령된 일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을 행할 때에 망령된 일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노인의 말은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행을 행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기브아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은 소돔과 같은 타락, 아니 소돔보다 더한 타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24절을 보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인은 자기 집에 온 이 레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충격적인 제안을 해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여기 내 처녀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첩도 있으니까 이 둘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둘을 마음대로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라. 그리고 이 내 집에 들어온 이 레위 사람 여기에 너희 손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실상 여러분, 망령된 일이 뭘까요? 자기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주는 것은 괜찮나요? 그건 망령된 일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요 창세기 이 롯의 이야기에서 똑같이 나와요. 비슷하게 나와요. 창세기 19장 8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롯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두 딸, 처녀딸 둘이 있다는 거예요.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 내 집에 온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죄악의 문화에 빠지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것은 고대의 환대 문화의 극단적 모습이에요. 자기 집에 들어온, 자기가 영접한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나는 수치를 당한다. 그건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내 집에 온 손님을 나는 반드시 지켜내야 돼 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만약에 영접한 손님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영접한 사람뿐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에는 큰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고자 했던 거죠. 또 하나는요, 당시 여성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때 여성은요, 인격이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가부장적 문화의 병폐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왜 이런 제안이 됐을까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남자를 강간하는 호모섹스, 망령된 일로
보면서 그것은 망령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자를 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것, 잘못된 가치관, 이것이 기부와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기부할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사사기 19장 25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듣지 아니에요. 무리가 이 노인의 설득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레위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가? 기부할 사람들이, 그들이 그 여자와, 그 여자는 누구예요? 레위 사람의 첩이죠.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대요. 집 주인이었던 노인이 기부할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기부할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악이 깊어지면 충고나 경고도 통하지 않아요. 노인의 설득이 통하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을 붙잡아 기부할 사람들에게 끌어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할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여인을 능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상 레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라면요,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첩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과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레위 사람이 그 정도라면,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 그 정도라면 일반 백성은 어떻겠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동체의 죄악상입니다. 문화가 타락하면요, 신앙인도 타락의 문화에 쉽게 물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이 문화, 이 세상의 문화, 지금의 문화가 어때요? 무섭습니다. 요즘의 문화는요, 반기독교적 문화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젊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거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자녀는 교회를 한 번도 올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환등기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가면 환등기 봐요. 그 옛날에 환등기만 봐도 사람들이 와 그랬거든요. 그 환등기, 학교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환등기, 그게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오면요, 오락이 있어요. 레크리에이션이 있어요. 사치기 삿밥보 다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문학의 밤도 있었어요. 그 문학의 밤을 한번 하면요, 그냥 믿지 않는 애들이 다 고교생들, 중학생들, 고교생들 다 몰려와가지고 교회를 가득 채웠어요.
문학의 밤 아주 대단했어요.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교회들마다 어른 100명 모이면 아이들은 150명, 200명 모였어요. 그리고 그 애들 때문에 부모가 전도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른 100명 모이면요, 아이가 10명, 10%만 되면요, 선방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10%. 어른들 출석의 10%조차도 이제는 모이지 못해요. 10%만 돼도 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150%, 200%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0% 채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문화예요. 이 문화가 우리를 타락하게 하거든요. 이 문화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문화인 거죠. 문화가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문화가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게 타락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레위 사람조차도, 아니 우리들조차도 타락의 문화에 쉽게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뭐냐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거예요. 인간은 개인적으로 다 도덕적이래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 선하대요. 괜찮대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인간들이 집단을 이루고 그리고 사회를 형성하면 그 사회는 비도덕적 사회가 된대요. 개인적으로는 선한데 뭉쳐놓으면 거기에는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인간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비도덕적 사회,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브아의 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그들은 소돔성 사람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보다 더 심각했다는 거잖아요. 왜?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성보다 더 악한 거죠. 더군다나 이 레위인, 자기만 살겠다고, 한 사람의 이기심과 자기만 살겠다는 이 비겁함이 첩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 속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도요, 죄의 문화 속에서 무뎌지지 않아야 돼요. 이 사회 속에서, 이 죄의 속에서, 죄의 문화 속에서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